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날을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항상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옆 사람 보시고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또 말씀을 읽는 중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마음에 확 와닿아가지고 제목을 또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걸어 나오면서 싱글벙글 막 웃으면서 나왔더니 우리 이제 권사님이 사모님 뭐 때문에 그렇게 싱글벙글 웃고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안 웃을 수가 없으니 이렇게 웃는 거다. 그랬더니 왜 웃을까 또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제가 왜 웃는지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 2시에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 성경을 책을 펴서 딱 이렇게 읽는데 내 마음에 청년부 예배를 내려가 봐야 되겠다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2시 좀 넘어가지고 청년부 예배를 제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새로운 청년 2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도했나 누구 친구인가 그러면서 이제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이 이제 가까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 따라해봐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전주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3개월 전에 딸이 서울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랬더니 너희 커플 이제 둘이 연인 관계인데 이제 남자친구랑 마포길교에 등록해라 그래가지고 오늘 찾아와서 오후 예배를 청년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등록 카드를 2장 쓰고 갔어요. 그러니 내가 싱글벙글 웃게 생겼어요? 안 웃게 생겼어요? 웃게 생겼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려면 얼마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여튼 청년들을 계속 부모님들이 전도해 주시는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봐요. 보통 은혜 아닙니다. 정말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전주에 그분들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 교회를 알고 너 서울로 이사 갔으니 마포 길교회 가라. 그래서 이게 커플이 가서 또 등록카드를 싹 쓰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이제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갖고 또 오늘 아침에는 우리 항인혜 지사님이 여기 현대아파트 사시는데 아이들하고 교회 나오는데 그동안 남편분이 교회 안 나오셨잖아요. 근데 지난주 그 샘프마 목사님 집회할 때 오시고 가끔 한 번씩 주일날 오셨는데 조용히 가셨어요. 근데 샘프마 목사님 오셨을 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분도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때 타교인들도 나오고 우리 이제 성도들도 몇 사람이 이제 나갔는데 하여튼 그 중에 이제 이 집사의 남편이 딱 일어나더니 나가시고 근래 등록하신 세 가족 남편분이 또 일어나서 나가셨어요. 나가셔서 저분들은 아직 이제 좀 초신자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교회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당당하게 최승일 성도 해서 또 등록카드를 이렇게 써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남성교회에서 또 잘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혜영 집사님은
정말 또 귀한 분이에요. 집이 분당이에요, 분당. 분당인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한 2시간 걸리잖아요. 그럼에도 하여튼 목요 집회 때도 보고 계속 봐요. 예배 때마다 오시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카드를 써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세 가족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사모님 나는 이렇게 은사에 그런 것도 모르고 한 번도 한상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주 목요 집회 때 왔을 때 앞에 이제 나오라 그랬잖아요. 안수기도 받을 분들. 나와가지고 두씩 짤찍이라 그랬어요. 짝찍이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보라고 이제, 사역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요 앞에 앉으신 분들 가서 다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자기는 한 번도 한상을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딱 하고 딱 이제 끝났는데 자기가 그 순간에 한상이 탁 열려가지고 앞에 계신 처음 보는 어떤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한상을 하나님이 쫙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를 또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이 앞에 계신 분한테 자기가 본 한상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 했더니 그분이 다 맞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태어나서 우선 안수기도 딱 받았는데 처음 본 앞에 계신 분에 대해서 한상을 착 보여주니 이분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야 앞에 나와서 또 기도받으니까 이런 은혜도 있구나 하면서 영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하셨는데 이제 한번 열리고 나니까 본인이 사모가 돼가지고 하나님 또 열어주세요. 그때 아직 안 열리고 있대요. 그때 잠깐 이렇게 이제 열렸다는 얘기를 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보통 교회가 아니고 정말 소문난 교회고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에 정말 몇 개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우리 또 집사님이 등록을 해주셔서 앞으로 또 교회의 큰 동역자로서 주님이 또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일꾼을 이렇게 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늘 행복해야 돼요. 감사하고 행복할 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행복하면 또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 때문에 또 가정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따라하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이제 부활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부활주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부활을 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시면서 또 따라서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땅의 것은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며 충만해질수록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의 것이 크게 보이는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거꾸로 성령 충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위의 것은 작아지고 땅의 것이 커지는 거겠죠.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이 커진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 충만함이 부어져서 땅의 것은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으로 보이고 위의 것이 아주 커져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먹을 거 입을 거 너희들 염려하지 말어. 내가 다 너희들 먹이고 입혀주고 길러주실 거 약속하셨는데 진짜 주님 말씀하심처럼 우리 다 먹여주셨고 이렇게 입혀주셨고 이렇게 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말라 그랬으니까 자꾸 땅의 것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지 마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그런 의식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안 좋은 건 다 나와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또 8절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너희 옛사람, 너희의 너 안 좋은 행위들 그런 것들은 다 벗어버려라. 그러시면서 10절에 따라하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좀 이런 지금 나열한 이런 음란하고 추한 더러운 것들은 자꾸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영의 옷으로 깨끗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예복을 준비하고 그 예복을 입고 사는 삶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따라하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게 되면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안 좋은 것들은 자꾸 벗어 던지고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옷을 어떻게 입냐면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에 용서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옷을 너희들이 입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러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아직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직 나에게 덜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가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이제 장벽이 있는 거예요. 장벽. 그런데 그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가득 부어져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대상을 내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시면 또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용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살게 되면 자체 하나님과 나와 그 용서가 안 되는 미움 때문에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담이 이렇게 막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그 막힘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손해보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사람한테 내가 당한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참으로 힘든데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안 하시는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따라하세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친구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또 혈연 간의 그런 사랑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냥 무한한 사랑. 하루에 7번씩 70번도 그냥 무한하게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냥 오늘도 어제도 계속 죄를 지었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이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띠도 다른 띠 매시지만 매면 안 되고 사랑의 띠를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띠를 매면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덮어져요. 교회 안에서도요,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이 안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그냥 사랑의 영을 부어주세요. 사랑의 띠를 매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사람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마음에 정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24시간 하루를 살면서 뭐 상황은 어떨지라도 주님은요,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이 참된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에 부어지기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데 또 살다 보면 평안이 막 깨질 때가 있죠. 평강이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또 보수하고 보수해서 다시 그 평강이 내게 떠나지 않고 내게 다시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가 금요일날 하나님의 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 한때 있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항상 소유하기 원하는데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어쨌든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가려고,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뺏어가려고, 내 안에 있는 이 평강,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뺏어가려고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악한 공중 권세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요동쳐요. 어제도 한 권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월요일 날 우리 24시 이제 집회할 때 오셨대요. 오셨는데 제가 그날 목요일 날 기도하는데 막 불이 막 돈다 그러면서 아픈 분들 기도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해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데 오늘 내가 사모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내가 치유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은 뭐냐면 이 손이 있잖아요. 손이 차가운 거예요. 얼음같이. 손과 발과 배가 차가워요. 그 차가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이 손이 그냥 얼음같이 차가운데 오늘 사모님 기도받고 내가 이 손이 따뜻해지고 이제 치유받기를 이제 생각하고 나와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기도를 딱 받고 났더니 손이 지금 따뜻해져가지고 사모님 제가 손이 지금 따뜻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사모님이 불이 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내가 앞에 나가서 기도받으면 이 손 차가운 게 낫겠구나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또 치유해 주셔가지고 어제 오셔서 상담하시면서 또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또 모습을 이렇게 이제 갖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냥 우리가 손이 그냥 안 차가우니까 그렇지만 손이 늘 차가운 사람은 항상 손이 차가우면 그게 또 자기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발이 항상 차가우면 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권사님도 오셔서 사모님 제가 그때 발이 차가워서 사모님 월요일날 기도받았는데 기도받고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한 번만 기도받으면 다 날 것 같아요. 또 아까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외부 권사님을 또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마음의 평강을 깨는 일들이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삶의 공고함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막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딱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대적하고 물리치고 돌파하고 파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어머, 나는 집사님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권사님 보면 너무 감사해요. 이래야지. 나는 집사님 보면 짜증나요. 권사님 보면 막 속이 상해요.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주방에도 그래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은 그 식사 봉사하고 설거지 봉사하고 그 얼마나 그 시간을 내서 힘들게 고생하고 막 수고해 주시잖아요. 근데 또 교회 안에 성도도 그렇고 외부 성도들도 그렇고 와가지고 또 잔소리까지 하는데 주방에 들어와서 설거지를 막 하면 설거지 좀 더 깨끗하게 하세요. 아니 그보다 더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 우리 식기세척기가 사서 다 이렇게 하는데 더 깨끗이 하라고 그러고 접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젖은 접시 이제 나오면은 마른 행주로 또 이렇게 싹 닦아서 보관하잖아요. 닦으면은 또 깨끗이 닦으세요. 아주 깔끔하게 닦으세요. 또 잔소리까지 하는데 나 요런 분 만나고 싶어 누군지. 만나가지고 뭐라 하고 싶어. 주방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밥도 드시지 마세요. 밥도 드시지 마세요. 이러고 싶어요. 아니 누군가가 쌀을 보내주고 누군가가 다 이렇게 김치를 담고 오늘도 떡국이랑 김치 반찬 하나지만 얼마나 맛있어요. 육주에 한번 먹는 떡국도 기가 막힙니다. 떡국도 기가 막히고 김장김치 또 아주 그냥 금방 썰었나 봐. 아주 그냥 입에서 살살 녹아요. 그래서 오늘 김치가 얼마나 잘 팔렸는지 몰라. 아주 그냥 더 주세요 해가지고 한 가지니까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반찬이 김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떡국이 처음에 짜가지고 막 물을 막 한컵 부어서 먹었는데 또 한 번 얘기했더니 아주 딱 맞게 간이 돼가지고 아주 맛있게 그냥 진짜 꿀맛같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떡국을 끓여주고 김치를 담아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뭐 설거지를 뭐 더 깨끗하게 해야, 뭐 더 그냥 행주지를 뭐 더 그냥 닦으라고 잔소리한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만나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분 계시면 자크 좀 채우세요. 그래.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앞으로 진짜 그런 분 또 나타나거든. 우리 사모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사모님이 당신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면은 아직 그분이 앞으로 2번 다시 그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똑같이 밥을 먹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식사하는 분도 있는데 뭐 좀 또 들어와가지고 아는 척 하느라고 막 잔소리하고 다 이제 이렇게 자꾸 채워야 돼.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따라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또 더 힘이 나고 그러지. 그 와중에 또 잔소리까지 하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주방에 CCTV 달아야 돼. 내가 다 감찰해야 돼. 16절 감사하는 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에게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사모님 작년에 성경 1독하라 그래가지고 성경 1독 시작했는데 성경을 6독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쉐로 묵상하고 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이제 부어져야 돼요. 풍성히 부어져야 돼. 오늘도 뒤에서 우리 청년들이 쇼츠를 찍었어요. 성경책을 두고 이렇게 이제 뭐 하여튼 찍으래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따라하세요. 가르치며 권면하고. 세일 모임 때도 주일 오전에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일 나눔을 이렇게 하잖아요. 나눔을 하는데 첫째,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얘기. 둘째, 은혜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은혜 없는. 한 30분, 1시간 세일 모임을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하고 막 은혜 없는 얘기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실 듣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일 모임제를 딱 만들어줬잖아요.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이렇게 대답을 얘기를 하면서 오전에 들은 말씀 또 내 삶의 은혜와 간증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이 말이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냥 쓸데없는 말, 그냥 죽은 말, 영원히 그냥 깨어지는 말 이런 말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일 모임을 이제 우리가 매주 하는데 세일 모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는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세일 모임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눠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찬송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쓸데없는 얘기, 뭐 혹시 남을 또 흉보는 얘기, 또 가족들 막 비방하는 얘기, 막 이런 얘기 하는 분들 계시면 지금 좀 자제해 주세요. 지금은 은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리더자들이 잘 그거를 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영이 돼야지 죽이는 영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따라하세요. 말해나 일해나.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따라하세요. 감사하라. 여러분들의 모임에서는 항상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권면이 있고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제가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왜 접촉사고가 몇 번 났어요. 그래도 큰 사고는 아니니까 또 감사하지만 그냥 또 근래에 몇 분이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어요. 쿵쿵 박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접촉사고 나는 이 사단이 또 역사하나 보다. 제가 최근에 이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분들 하나님
그냥 운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접촉사고 얘기를 별로 1년에 몇 번 듣겠어요. 근데 근래에 제가 몇 번을 계속 연거푸 들었어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하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운전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임에서 나는 이게 감사해요. 이게 감사해요. 이게 감사해요. 항상 이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훈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도 보시고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다 사단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막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서 내가 더 부족해서 하면 빨리 그 사단이 다 떠나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 아내들이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참 이게 결코 이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쉬운 단어가 아닌데 우리가 또 기도하면 그냥 남편에게도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이게 믿음 안에서 복종이 이루어지면 다 좋은데,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복종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어려운 복종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셨으니 아내들은 최선을 다해서 남편과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를 이루도록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남성교회가 지금 청년부랑 이렇게 좀 단합대회를 나갔습니다. 지금 나갔는데 남편들이 못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근데 제가 상담을 20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아내들이 기도를 받으러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사건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아내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또 이제 가정적으로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으니까 나는 내가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을 생각하면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 우리 집사님들 막 계시잖아요. 그럼 또 그 집사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남편들은 아내를 더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게 불편한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복종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복종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아내와 남편들이 다 돼서 싸울 일이 없고 그냥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가정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또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돼. 순종.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으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계시면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살아 계시는 동안 또 어떠한 모습이든 용돈을 드리던 건강을 챙겨드리던 뭘 하던 주님 안에서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된 도리를 우리가 또 해야 되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 또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은 또 자녀들을 잘 사랑하고 교육하고 또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도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이제 부부가 서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하게 주의 일을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죠, 사모님. 목사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화목하게 사는 거 좀 쉬운 일 아닙니다.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목회자 부부도 그렇게 막 사랑하고 화목하고 막 아끼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목사님들이 막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좀 극히 드문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사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부부 되게 하셨고, 자녀들도 모든 일에 제가 그냥 자녀들한테
육적으로 제가 무슨 부탁을 하겠어요. 다 영적인 부탁을 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가족톡에도 올리고 자녀들에게도 또 이렇게 한 번씩 문자를 툭툭 넣으면서 영적인 걸 제가 부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케이 또 하면서 또 들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부모와 또 자녀 간에도 뭔가를 부탁하면 또 잘 들어주고 순종해줘서 참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한 교회에 또 한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좀, 저희에게 또 큰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감사하죠.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이랑 대화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한테 효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 중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여보, 아들, 며느리, 손주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지체로 섬기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효도지 무슨 다른 게 효도겠어요.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런가? 이제 그래요. 아들이 그냥 시계를 사줘도 몇 개를 사주고 양복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막 구두에 운동화예요. 막 때마다 막 얼마나 자녀들이 진짜 막 사줘요. 사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은 또 막 그런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 나가서 우리 아들 며느리 같은 아들 며느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이런 아들 며느리 손주 다 주셨는데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비된 사람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자녀들에게 부모의 어떤 말과 그런 걸로 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 양육을 또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 우리가 세상 일을 나가서 하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막 움직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고 주의를 하는 일들도 있고 세상 밖에서도 사회의 어떤 월급을 받으면서 녹을 먹으면서 또 일을 하기도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할 때에 그 상전들에게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해라.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와닿는 것이 그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성실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공장을 다닐 때에도 제가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중학교 때 열심히 일하니까 그 어른들이요. 제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거기 얼마나 많은 막 공장이 막 엄청 커가지고 직원들이 막 몇백 명은 되죠. 엄청 많은 직원들이 있고 미싱이 쫙 있어가지고 하루에도 뭐 수천 벌인지 50만 엄청나게 막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데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냥 이런 말씀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장 다니면서 일을 할 때도 그냥 누가 뭐 봐서 안 봐서 이게 아니고 그냥 성실한 마음으로 제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거기 위에 이제 어른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를 이뻐하시고 막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막 그랬어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매점에서 6개월을 할 때도 눈가람만 하지 말고 그냥 항상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제가 성실함으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무역회사로 옮길 때에 사모님이랑 저를 막 붙잡는 거에 가지 말라고.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공부해야 돼서 제가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사장님 사모님 막 붙잡았어요. 가지 말라고. 또 무역회사에 갔을 때도 이제 제가 한 학기를 남겨놓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니까 이제 사장님이 막 붙잡으시면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무역회사에서 계속 같이 일하자. 그러면서 저를 막 붙잡으신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학원 할 때도 이제 한 1년 반 열심히 해서 이제 학원이 막 부흥이 됐잖아요. 근데 또 옮기려고 할 때도 이제 원장님이 진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면서 막 붙잡았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겐가 녹을 받고 내가 일을 하면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마음을 그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성실하게 또 했더니 하나님이 또 미술학원 원장님 부부를 감동시키셔가지고 23살 그 어린 나이에 압구정동에 서예학원을 차리게 하시고 3년 동안 돈도 많이 벌고 또 우리 목사님도 만나고 또 집 사서 결혼도 하게 되고 막 이런 또 놀라운 은혜를 제 인생에 또 주님이 펼쳐 주셨어요. 학원 할 때도 그랬고 또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30년 동안 또 주의 일을 달려오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런 은혜를 저희 교회에 또 부어주신 거 제가 이제 스스로 막 이렇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의 일도 그렇고 교회 밖의 일도 그렇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또 상급,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인정받고 어떤 칭찬을 받게 되면 누군가를 통해서요, 또 저에게요, 고등학교 나온 저에게 어떻게 학원을 차려줄 수가 있겠어요, 학원을. 뭐 저를 우리 집으로 와보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신상 명세서, 신상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실한 그걸 보시고 그 어린 저를요, 그냥 학원을 차려주셔서 제가 또 학원 운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막 주시는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만날 사람 만나게 하셔서 또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인도함을 받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교회 일도 교회 밖의 일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또 이렇게 해나갈 때 항상 죽게 하듯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그분이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그렇잖아요. 기업의 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해 나가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은 기업의 상,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어떤 권사님 상담하는데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 심었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심었는데 이제 어려움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제가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은 권사님의 그 수고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자녀들 잘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들들이 둘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가지고 또 이게 잘된 또 간증을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요 하나님 앞에 선을 심으면 자녀들이요 또 선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요 기도로 심고 하여튼 좋은 것으로 자꾸 선을 심어야 돼. 심으면 자자손손이 나를 통해서 천대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 하늘에서도 상급이지만 이 땅에서도요 우리의 후손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도록 주님이 기업의 상을 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선한 보응을 받겠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안 좋은 이 땅에 이 지체들이 막 죽어가는 이야기를 딱 쓰잖아요. 이런 걸 자꾸 행하게 되면 그런 보응이 삶에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꾸 선한 거, 좋은 거, 말도 좋은 말, 선한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건면하는 말, 남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자꾸 할 때에 우리 인생에 선한 보응, 선한 상급이 또 그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는 이 한 주간도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 이 말이 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군요 생각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 한 주간은 또 살아가면서 나의 입술이 따라하세요. 긍정의 입술, 축복의 입술, 감사의 입술. 그냥 이 입술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 봐요. 그 남편들이 우리 아내가 나를 이렇게 또 고마워하는구나. 또 남편들이 아내, 당신 옆에 있어서 또 고마워. 막 이러면 서로 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대화하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은 얼굴 예쁘고 마음씨 착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정말 최고의 신부를 주셨지. 내가 대화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시면서 당신은 그래요. 당신은.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대답을 내가 했죠. 얼굴 예쁘죠. 마음씨 착하죠. 열심히 살죠. 여보, 최고의 신부를 하나님이 당신한테 준 거예요. 내가 내 얘기 막 하는 거야.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도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래봐. 그럼 상대방이 정말 고마워하는구나, 감사하는구나 하면서 막 더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냥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몇 년, 몇 월, 며칠 막 얘기 나오면서 옛날에 나한테 욕했잖아, 뭐 때렸잖아, 뭐 그릇 엎었잖아, 뭐 여러 가지만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난 건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감사만 생각하면서 이 부부간에도 항상 사랑하고 화목하시고 온 가족이 화평하고 행복한 모든 가정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처럼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시고 여러분들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면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384장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 내가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위의 것을 구할 때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에게 선한 상급으로 기업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로 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죄와의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의 담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